저 본문 19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본문에 의하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나 제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인데 왜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속에 알만한 것을 주셨는가?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 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일까? 성경이 분명한 답을 주지 않아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인간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둘로 나뉘는데요. 앞에 4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쪽으로 놔두고 나머지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개는 우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죠. 그럼 그 6개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중에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부모를 공경합니까? 예수 안 믿으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인간 안에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를 안 믿어도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왜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그런 마음을 다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예수 믿는 사람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처벌을 받죠.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살인하면 전부 다 처벌을 받죠.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은 안 된다는 것을 인간의 마음속에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인간 안에는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간음은 말만 들어도 나쁜 거죠.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압니다. 비록 간음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것이어서가 아니라 본능을 이기지 못해서 간음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간음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죠. 그러니까 속이면서 그 짓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도적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인가요? 아닌가요? 도적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입니다. 그건 하면 안 된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하는 일을 합리화할 때가 있지요. 남을 아프게 해놓고서 그것이 정당하다고 말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가지만 합리화라는 것을 알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때려서 그렇게 했다. 저 사람께서 저렇게 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거지만 아무리 저 사람이 그렇게 했어도 죽이면 안 된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 설교 후에는 우리 다 헌금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헌금 가지고 와서 조금 이따 헌금할 텐데, 헌금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도둑질해서 헌금한다. 안 된다는 거 다 아시죠?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너 헌금해.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거 도둑질해서 헌금할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씨구나 잘한다 그래요? 도둑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 속에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골고루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의하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는 해를 주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를 주신 게 아니고요, 선한 사람에게만 해를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해를 공평하게 다 주셨습니다.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내려주셨습니다. 골고루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비가 오는 것이, 우리가 비를 맞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비는 공평하게 다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둘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인 은혜예요. 일반적 은총. 그 은총은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동일하게 다 받는 것이 일반적 은혜, 일반적 은총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이미 얘기한 것처럼 해를 주시고 달을 주시고 별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자연도 주시고 먹거리도 다 주신 거, 그거는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다른 은총이 있느냐? 그걸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특별 은총은 일반인과는 비교되는 다른 은혜.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다 똑같은 일반 은총을 받아도, 우리도 일반 은총을 받고 일반인도 일반 은총을 다 받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총은 예수 믿는 것, 믿음을 주신 것이 특별한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믿음이요?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를 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이 네 개의 사형리의 복음,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게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그 은총, 그게 특별 은총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 은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가 된 거,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특별한 은혜죠. 그러나 특별 은총을 빼면 일반 은총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골고루 다 일반적인 은총을 주시죠. 똑같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도 일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런 마음,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 그런 것들이 만물에 다 보여져 알게 됐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은총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은 만물에 다 보여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 일반적인 은총에서도 우리는 불합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 일반적으로 주시는 마음,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또 특별한 은총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수를 주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그걸 거슬리면, 예수를 거스르면,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존재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성품,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좋고 나쁨은 다 알죠. 굳이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지 않아도 미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말라, 이걸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세상 살면서 우리 다 알아요.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그 뜻을 거스르면 안 되죠. 굳이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죄라는 거, 나쁘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요, 그런 삶은 온전한 삶이 아니고 죄인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20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아까 보신 것 중에 맨 뒤에 밑줄 쳐지지 않았지만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안 된다는 거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압니다.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 하면서 옆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저건 아닌데, 다 압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압니다. 핑계 안 됩니다. 남을 미워한다, 남을 욕한다, 안 된다는 거 다 압니다. 성경에서 굳이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굳이 미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품으로 인해서 그런 일을 일어났을 때는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뒤집어 놓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삶,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기원에 대해서 수차례 설교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수차례 설교를 많이 들었죠. 그리스도인의 기원은 안디옥 교회에 있었는데 당시 안디옥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땅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물었는데 그런 중에서 한 사람 두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니까 저 사람 예수 믿네? 저 사람 예수 믿네?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 예수 믿어. 저 사람이 희한하네. 예수라는 사람을 믿네. 저 사람 예수를 믿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안디옥 공동체, 안디옥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죠. 그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사람들이 구분된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구분된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방법과는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뭔가 구분이 딱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상황은 똑같아요. 다 힘들고 어렵고 다 똑같아요. 살아가는 상황이 다 똑같은데 그런 속에서 일반적이라면 짜증을 내야 되는데 짜증을 내거나 한탄을 하거나 좌절을 하거나 정죄를 하거나 비판을 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 사람 분명히 짜증낼 때가 됐는데, 비판할 때가 됐는데, 저 사람 이제는 좌절할 때가 됐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사는 형편이 똑같으니 당연히 자기들과 똑같이 할 것 같은데 자기들과는 사뭇 다른 방법, 사뭇 다른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 같이 힘들게 사는데 나도 먹고 살기가 힘드는데 저 사람들은 희한하게 짜증을 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저 사람도 별로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사람이 자기보다 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먹을 걸 나눠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야, 너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런데 너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너 먹고 살기도 힘드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더 힘든 사람에게 가서 나누어주고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같이 아파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기쁨도 나누고 행복도 나누고 고난도 나누면서 그렇게 일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 공동체 이상한데? 우리랑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하던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리스도를 믿으니 짜증나는 상황에서도 짜증내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누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같이 힘을 내서 살아가는 공동체. 저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예수 믿는 공동체는 저런 거구나. 그리스도 공동체는 저런 거구나.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출발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네. 그래서 만들어낸 용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지금 옮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네, 우리랑은 다르네, 그래서 만들어낸 이름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걸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한문을 넣어서 그리스도가 기독이니까 기독인들,
기독교인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이야기하니까 크라이스트에서 나온 단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대단한 단어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비굴할 단어가 아니고, 숨어야 할 단어가 아니고, 자랑스러운 단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 저 사람들이 저러네, 그러면서 구분을 스스로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구분해가지고 불러준 이름입니다. 자기가 만든 이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만든 이름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준 이름이잖아요. 왜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쳐준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야 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욕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욕을 해서는 안 돼요. 교회를 보면서 욕을 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욕을 먹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욕을 얻어먹지 않는 거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교회죠. 욕먹지 않는 거는 그냥 하는 듯 마는 듯, 있는 듯 없는 듯, 그 욕먹지 않는 거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욕먹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야죠. 진짜 교회네. 교회가 저래야지. 진짜 교회네. 교회가 저래야지.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개인을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욕을 하지 않는 거, 우리가 욕먹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욕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욕먹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참 그리스도인이네, 예수 믿으니까 정말 다르네,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영화를 드러내야 하는 거죠. 다 알아요. 다 똑같아요. 일반 은총은 똑같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다 있다 그랬잖아요. 살인하지 않아요. 우리도 살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간음하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끝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한 걸음을 더 나가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고, 드러내는 공동체여야 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다. 구분될 정도의 교회, 구분될 정도의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똑같이 짜증내고,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좌절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난하고 좌절하고 굴복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비난하지 아니하고 감싸줄 줄 알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사람들을 북돋아주고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주고 배려하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공동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죠. 두 번째,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저 감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그걸 원합니다. 왜요? 감사 중 최고의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그냥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상황만 보고서 그냥 그걸 보고서 그냥 어떤 때는 좌절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상황과 처지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감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항상 감사하라. 아까 은총은 두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다 그랬는데, 일반 은총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나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은혜, 은총, 그게 일반 은총입니다. 해를 주시고 바람 주시고 비 주시고 자연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주시고 숨쉬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먹게 하시는 등의 은총을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반 은총은 누구에게 다 주시지만 특별 은총은 다르잖아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일반 은총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해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비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공기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잊고 살아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잊고 살아서 그렇지, 그것이 느껴지는 순간에는 그게 그렇게 감사한 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해는 무엇보다도 감사한 거고요. 그 사람들은 느낌이 달라요. 비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가뭄이 오면 비가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비가 오기를. 장마가 계속되면 해가 뜨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해가 뜨기를. 시와 때마다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자연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이죠. 생각만 해도 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특별한 총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십자가를 주시고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을 만들어 주신 은혜, 이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가장 감사해야 될 만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귀한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에 감사를 달고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훗날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가. 요즘은 이제 사람이 이제 생명을 다해서 죽으면, 옛날에는 매장을 그냥 했잖아요. 염해가지고 그냥 관채 그냥 땅에 묻었죠. 그런데 요즘은 매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요. 매장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좀 더 이상해졌습니다. 요즘은 화장을 주로 하죠. 화장을 해가지고서 그 남은 뼈가루를 잘 찧어가지고, 옛날에는 저 이제 어렸을 때는 가서 보면 절구에다가 뼈가루를 쪘어요. 쇠 봉으로 이렇게 쪘어요.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걸 이 절구에다 찌는 걸 몇 번 봤는데, 그래서 곱게 이렇게 그 찢는 사람한테 돈을 조금 더 주면 곱게 쪄줘요. 아니면 대충 쪄줘요. 그래서 뼈가루 막 보이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쪄줘요.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면 믹서기에다가 갈아줘요. 그래서 돈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넣으면 몇 초 만에 왱 해가지고 두두두두 해가지고 다 갈려서 그냥 딱 나와요. 우리 인생이 나중에 화장하고 나서 분쇄기 들어가가지고서 갈려서 나오는 인생이에요, 사실은. 그거 함에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요즘은 그건 납골 땅에 모시거나, 요즘은 또 수목장을 많이 하니까 수목장에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분은 땅 속에다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매장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냥 세상에다 뿌려버리는 분고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아내랑 제 자식들에게, 특별히 제 자식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죽거든 분고를 해라. 세상에다 다 뿌려줘라. 그냥 그 형체도 없이 다 뿌려라. 그리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납골 땅에 찾아오거나 그러지 말아라.
그것도 너희 때는 찾아오는데 너희 후손 때는 찾아오기 힘들고 그 후에는 없애기도 힘들다. 차라리 그냥 나는 이 땅에 있던 것들을 다 그냥 자연으로 돌려보내달라니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큰 의미가 없기는 한데, 저 어렸을 때는 매장을 주로 하다 보니까 묘를 썼잖아요. 묘를 쓰는데 우리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묘 바로 옆에다가 가묘를 썼습니다. 여러분 가묘 아시죠? 가짜 묘를 쓰는 겁니다. 그 가묘는요, 훗날 내가 죽으면 들어갈 때입니다. 우리 아버지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 아버지가 내가 들어갈 곳이 여기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들어갈 곳이 여기라서 좋다는 겁니다.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러한가? 인간의 이제 일반적으로는 가묘를 쓰면 기분이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들어갈 곳이 있다는 거.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육체가 돌아갈 곳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죽으면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갈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육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흙을 빚어서 육체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숨을 넣어서 영혼을 만드셔서 그 둘을, 없던 거를 하나 만드시고 하나를 해서 붙였잖아요. 붙였는데 우리가 죽으면 이 둘이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숨이 있는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 땅에서 산화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럼 영혼은요? 영혼은 하나님께서 숨으로 만들어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숨으로 창조하신 그곳 천국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천국 소망하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망을 확실히 신학적으로 믿음으로 가지고 사는 그 이후부터는 단 한 번도 죽음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갈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때 제가 어떤 믿음 있는 사람인지를 제가 그때 알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짜 내가 죽는다 싶었을 때 제 손에다가, 제 머리다가 제 손 얹고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이제 저 갑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저 기도했다니까. 그런데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이제 왜 내가 죽지? 그게 아니라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더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천국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로구나. 여러분, 그거보다도 감사한 게 있어요? 일반 은총도 감사하지만 특별 은총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죠. 오늘 생각해 볼까요? 오늘 우리 다 같이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감사하죠. 어떤 환경에서 어제를 보냈고 이번 주를 보냈는지 몰라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데, 찬양할 수 있는 입을 주신 거, 호흡을 주신 거, 그런 마음을 주신 거, 예배 자리에 오시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조금 있다가 점심 주니까 점심 먹어서 감사하고, 오늘 오후에 서목사님 오셔가지고 간증 설교하신다는데 그걸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감사 아닙니까? 저는 오래 넘기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올겨울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올겨울이 진짜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꾸역꾸역 넘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오늘날 병원이 있음에 감사하고 치료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보다도 귀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인으로 태어나서 부모를 주심에 감사,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에 감사, 내가 부모가 된 것이 감사, 내가 또 나눌 수 있음에 감사,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므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